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8쪽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이제 7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또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위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담은 두 글자가 합쳐져서 된 한자어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울 위자에다가 기회의 기자를 합쳐서 만든 말이죠.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그 긍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 크라이시스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크라이시스가 왔다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 뿐이지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사전에서 크라이시스를 찾아보면 극도로 어렵거나 괴롭고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뜻만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서구인들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끝내야 할 그런 위험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자를 사용하던 아시아권 사람들은 위태로운 위험 속에 숨어있는 하늘의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험한 순간이고 그리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지만 그 속에는 어느 때보다도 큰 하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삶 자체는 바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까지 평안하게 살아가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를 잘 쌓으면서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자기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의 열매라고 한다면 죽음과 삶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훨씬 더 좋은 쪽은 육신을 떠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삼중천, 그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보고 난 다음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은 아직 육신으로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인들의 믿음을 진보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다른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고난과 시련의 겉모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도록 매 순간 도우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집을 나서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제가 군목으로 군에서 일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가 바로 연병장이어가지고 거기서 축구를 자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부대 생활도 열심히 해서 가난한 집안을 갖다가 오히려 그 부모님들을 도와주는 아주 철이 있는 그런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보니까 부대원들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축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얼마 되지 않은 그 월급으로 그 부하들, 병사들을 위해서 PX에서 간식도 사주고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함께 나눠서 먹고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근무설 시간이 되어서 병사 하나가 그 하사를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시간 됐습니다. 근무 시간입니다. 했더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워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온 몸이 뻣뻣하게 굳고 그리고 차가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늘 자기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리고 부대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아침에 깨워보려고 하니까 뻣뻣하게 정말 그 굳은 시신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2023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966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약 1000명이죠. 어제도 1000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아직까지 살아있는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또 살아있는 것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보다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더 건강을 잘 관리한 그런 까닭이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야 될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너는 세상에 가면 꼭 이런 일을 마치고 오너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사명을 아직 우리가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친다고 한다면 단 1분도 더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저 평안의 나라로 불러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허락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매주일 학원생 예배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능 시험은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험 준비라고 하는 스트레스, 이건 여러분에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 때로 울고 때로 괴로워하면서 또 때로는 희망을 갖고 또 다른 때는 낙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푸른 시절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무가 푸르른 잎으로 덮이기 위해서는
천둥치는 밤 내내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되고 또한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찌는 듯한 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잎은 더욱더 지푸르게 자라나게 되고 그 결과 가을에는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교회를 올 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벚나무가 그 입구 앞에 있어서 늘 벚나무를 보면서 교회를 옵니다. 1년 동안 그 벚나무를 수시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뭐 적어도 한 200장 이상의 그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벚나무를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때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개화가 될 때는 꽃을 기다리고 또 한겨울에는 봄이 와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벚나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버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버찌가 열리는데 버찌가 열리지 않아서 아니 내가 계절을 착각하고 있는 건가? 버찌가 열릴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열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이 버찌가 이렇게 열릴 때가 지나지 않았나요? 했더니 예, 양재천에 그 버찌가 잔뜩 저기서 다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해마다 열리던 그 벚나무에 버찌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대로만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순간을 위한 최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견딜 만한 고통 외에는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맞는 모든 고난과 도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그리고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에는 한 가지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능 시험은 인생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보이겠지만 그 수능을 지나고 나서 더 많은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은 수능만큼이나 높은 산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또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등산가의 말처럼 항상 산은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은 성장해 왔고 사람은 그 정상을 정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매우 극복하기 어렵고 극복이 불가능한 장애물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분명한 사명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부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매일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기회와 축복을 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허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 그리고 도움의 손길,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그 즐거움 속에서, 또 기쁨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이 반복된 학습의 과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고 때로 낙심되게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진보하게 하시고, 또 어린 시절보다도 더 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그런 귀한 과정을 허락하셨음을 저희가 다시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마지못해 하는 그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히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공부와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할 때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각자가 기대하는 그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뚝 서서 성장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